아멘. 오늘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주에 총회 국내 선교부에서 주관하는 호남권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개척교회 모델 탐방으로 저희 교회 17명의 목사님, 사모님들이 오셨습니다. 봄에는 25명의 목사님들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된 지 올해로 5년째입니다. 많은 실수와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음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3년째에는 자립하는 교회가 되고 이제는 개척 모델 교회로 사역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 세숫교회를 개척 모델 교회로 그렇게 세워주셨을까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우리 교회가 무슨 그런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위치적 지리적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교회가 그런 특별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저는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 교회는 개척하면서부터 세계 선교와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국내 선교를 위해서 줄기차게 우리는 힘써 왔습니다. 2013년에는 첫 선교사로 이군사 문편지 선교사님을 키르기즈스탄에 파송했습니다. 또한 3명의 선교사님들을 그렇게 후원하고 있습니다. 매월 100만 원의 선교원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열악한 개척교회와 농어촌 교회들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자사랑교회, 양실신앙교회, 선한이웃교회, 휴심정교회를 도왔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만약 우리가 빚을 갚지 않고 이게 국내 선교, 해외 선교 하지 않고 빚 갚는 데 전력 질주했다면 얼마쯤 갚았을까? 아마 한 1억 5천 정도는 우리가 빚을 갚을 수 있었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빚 갚는 데 주력하지 않고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를 위해서 우리의 중심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중심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세숫교회를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그래서 총회 국내 선교부에서 호남권의 개척 모델 교회로 선정해서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탐방시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에 우리 인생의 시간표를 맞추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들어서 기적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기초로 사도행전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외우시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 역사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땅 끝까지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역사 계획의 방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방향, 세계 역사 방향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복음이 땅 끝에 모든 민족, 세상 만민에게 증거될 때 역사의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관은 종말론적인 역사관, 직선적인 역사관이라고 그렇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면 역사도 마감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오늘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강해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게 연결이 잘 안 될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1장부터 6장까지는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다 복음이 이렇게 충만했어요. 근데 이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유대 온 땅으로 증거하고 땅 끝으로 가지고 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나옵니다.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과 박해로 쳐가지고 흩어버리십니다. 그렇게 해서 흩어진 성도들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확장돼 가지요. 그리고 9장에서는 이방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준비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이방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할 한 사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주선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보자기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깨끗한 것을 깨끗하게 했다,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못 먹습니다. 내가 깨끗한 것을 네가 속되게 하지 말라. 그래서 이방인들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이제는 세계 선교해야 된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마침내 베드로가 이것을 영접하고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이 임하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1장에 딱 들어가니까 11장 1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냐, 왜 그들과 함께 식사했냐 비난하니까 베드로가 모든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의 뜻을 맡겠느냐,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성령께서 어떻게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증거하도록 말씀하셨는지를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1장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로 온 유대로 땅 끝으로 이렇게 증거되도록 역사를 이끌면서 환경을 준비하고 사람을 준비하고 조직을 준비하고 심지어는 유다이즘으로 갇혀 있었던 그런 사도들의 마음을 찢어 넓히는 작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가면은요, 이제 복음이 어디로 갑니까?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땅 끝으로 힘있게 이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전율이 흐릅니다. 하나님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역사를 이끄실 때 전략을 가지고 계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실지 섬세하게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AD 1세기 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왜 하필이면 AD 1세기입니까? 그때 로마를 통하여서 세계가 지중해 지역이 통일되었습니다. 모든 민족 간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헬라라는 공용어로 통일되었고 BC 3세기 전에 헬라어로 70인 구약 성경이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는 모든 그런 국경선이 무너지고 로마에 의해서 팍스 평화의 세계가 지중해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무려 한 세기 만에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땅 끝까지 증거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의 환경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먹구구식으로 역사를 진행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밀하게 역사의 환경을 만들고 사람을 준비시키고 조직을 만들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실행시키는 분이십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인생을 대충 인도하시겠습니까? 에이 될 대로 되라 하고 여장신 마음대로 막 그렇게 막 인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인도하실 때요, 놀라운 계획, 세밀한 계획, 그 계획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십니다. 놀랍습니다. 제 인생을 제가 돌아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종종 성경을 읽어보면요, 여러분 그 지도자를 어떻게 키워내는가?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키워내기 위해서 먼저는 그 나일강에 한 아이를 떠나 보내게 하고 그곳에서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시켜서 40년 동안 애굽의 학문, 그 시대 문화, 언어, 무예 모든 것을 다 통달하도록 40년 동안 궁중교육, 최고 교육을 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 오경을 쓸 수 있는 그런 지력과 그런 역사와 모든 것을 다 갖추게 했습니다. 그것으로 안 돼요. 그래서 다시 미디안 광야 40년을 보내가지고 그곳에서 리더로서 200만의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을 끌어안고 섬길 수 있는 인격의 리더십, 성품의 리더십, 그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80세가 되니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마침내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세울 때, 역사를 만들어갈 때 사람을 세우고 만들어내고 환경을 만들고 역사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간다는 것입니다. 놀랍지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그림을 그릴 때 때로는 우리 마음에 안 들 때가 무지 많습니다. 나는 이쪽에 그냥 빨간색을 칠하고 싶은데 하나님은요 파란색을 칠해버립니다. 나는 이곳에 푸른 초장을 그려놓고 싶은데 하나님은 낭떠러지를 이렇게 그려놓기도 하고, 나는 이곳에 빌딩을 세우고 싶은데 하나님은 야 그것은 그냥 빈 공간으로 두어라. 하나님 내 인생의 그림이 왜 이렇습니까? 막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내 인생의 그림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아요. 답답해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요, 나중에 우리 전 인생을 인도하고 나서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기를 원했다라고 우리 인생의 그림을 탁 보여줄 때,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 고백을 다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작품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우리 최선희 사모와 산책을 하다가 정말 그 석양에서 그 단풍이 이렇게 빨갛게 물들었는데 그 햇빛과 조화를 이루었는데 그 앞에 서니까요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경이감을 느낄 정도로 너무나 아름다운 한 광경을 보고 그곳에 둘이 멈춰가지고 멍하게 그 단풍나무, 그 빛과 그 단풍나무 사이 그 조화를 이렇게 구경한 적이 있습니다. 경이롭죠. 자연 세계에도 하나님의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십시오. 무질서합니까? 지구가 24시간 365일 자전과 공전을 정확하게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이요 소우주라고 할 정도로 정확한 법칙과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가 이토록 과학적이고 세밀하고 조직과 질서를 가지고 있는데 하물며 역사를 인도할 때도 혼돈스럽게 인도하겠냐고요. 인간의 죄가 역사를 망가뜨리지만 하나님은 계시된 역사의 방향을 가지고 정확하게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도 그렇게 세밀하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인생의 작품을 만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으니까 주님 저는 그 하나님의 선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의 순교 사건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성도들을 통하여 세워졌습니다. 당시 흩어진 성도들은 대부분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구브로와 구레네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포 2세들 헬라파 유대인들이요 자기 민족에게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면 예, 예수 믿겠습니다. 막 반응하고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 막 눈물을 흘리며 꼬꾸라지고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 매일매일 막 교회로 막 동서남북에서 물밀듯이 들어오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엄청난 회심과 변화,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이 역사의 방향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복음을 자기 민족들에만 막 전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런데 어떤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레네와 구브로 출신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이 있는 그곳에 마음을 두고 헌신하면요 거기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에 우리도 마음을 두고 헌신하면 그곳에 뭐가 있다고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을 거슬려서 일하면 생고생만 하고 노력은 하지만 열매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일반 은총에 있어서 우리가 성실히 공부하면 열매를 거둡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한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체험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뜻이 있고 역사가 있는 그곳에 우리 인생을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 주의 손이 함께하는
그 은혜를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아주 의미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수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세계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흑해 쪽으로 그쪽 아시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배를 타고 유럽 쪽으로 가고자 하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예수의 영, 성령이 막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틀어지면요, 일이 안 돼요. 갑자기 가는 버스가 바퀴가 터져가지고 한다든지, 갑자기 복음을 전하려면 설사가 일어나가지고 그냥 막 전도하지도 못하고 막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수고하고 예를 썼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너무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깨지고 고통스럽고,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북쪽으로 못 가고 그냥 틀어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지고 드로아 지방, 그러니까 지금 유럽으로 가는 그 드로아 지역 항구에 딱 머물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한밤에 꿈을 꾸게 하시고 환상을 보여줬어요. 그것이 그 유명한 마게도냐 환상입니다. 유럽으로 건너오라고. 그래서 배 타고 유럽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주의 손이 함께해서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복음을 전하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방향을 유럽 쪽으로 틀었습니다. 유럽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그 당시 역사적 환경 속에서 그릇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방향을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인생의 시간표를 맞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에 마음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기사와 표적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그곳에 우리 인생을 헌신할 때 거기에 기사와 표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없어도요, 이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한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면 마귀 떠나갑니다. 때로는 질병 낫습니다. 죽은 자 살아납니다. 역사 일어나요. 사건이 일어나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눈길을 두고 우리의 삶을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저는 인생을 통하여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종종 저의 삶을 이렇게 간증하는데, 제가 군 전역 후 3학년 복학하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그 당시 선교단체 UBF 학생 복음운동 주화 복음을 위해서 드리기로 제가 나름대로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 하나님은 저희 가정과 우리 부모님들을 책임져 주십시오. 저 장남이었습니다. 가정의 기대주였습니다. 이래봬도. 그런데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데 가정 때문에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릴 테니까 우리 가족은 하나님이 책임져 달라고 그 기도 진짜 하나님께 드렸어요. 제가 그렇게 하고 나서 대학 3학년 여름 때 전화가 갑자기 울렸습니다. 동생한테 다급한 전화했는데 엄마가 희귀병에 걸려가지고 입원했다는 것입니다. 급히 그날 주일날 갔습니다. 어머님이 제 손을 붙잡고 우셨습니다. 그 당시 제 나이 25이었습니다. 아들아, 너 빨리 결혼해라. 나 죽고 새로운 엄마 들어오면 우리 집 이게 되겠냐, 아마 그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울면서 빨리 결혼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살아있을 때 아마 죽음을 직감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어머니께 선포했습니다. 어머니 안 돌아가세요. 하나님 어머니 살려내십니다. 수술을 앞두고 한번 저희 어머니 시골에 계실 때 막 집에 부적들이 막 붙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적 다 떼어가지고 불태웠어요. 우리 고모가 500만 나치 부적을 사가지고 제가 불태우니까 어머니께서 내가 한 줄 알고 울면서 저한테 와서 부적 내놓으라고, 내가 이거라도 의지하지 않겠냐고. 제가 그때 우리 어머니에게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안 돌아가셔요. 내 하나님께 믿고 우리 가족 하나님께 맡겼는데 만약 어머니 돌아가시면 나 하나님 안 믿겠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 생명 살려주시면 어머니 교회 다니셔야 한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의사 선생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엄청난
기적이 있었습니다. 살아나셨고 지금은 교회 집사로요 건강하게 하나님 섬기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우리의 인생을 두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경험한다고 믿습니다. 경험해 보십시오. 22절에서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당시 수리아의 수도였던 안디옥에 놀라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로 들려왔습니다. 수많은 이방인들이 그 안디옥 그 도성에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교회로 온다는 거예요. 엄청난 이방인들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누구입니까? 그는 구브로 출신으로 레이지파 후손이고 교포 2세입니다. 헬라어를 능통하게 쓰는 그런 지도자죠. 아마도 이런 이방인들을 수용하고 품을 수 있는 지도자로 아마 바나바가 더 적격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가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누구를 그때는 파송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안디옥에 이방인들이 돌아왔을 때는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확인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 안에 막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배 속에 흐르면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TV라든지 무슨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 속에 느껴지는 그 육체적인 어떤 그런 막 재미, 즐거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사람에게는요 영혼 깊은 것에 알 수 없는 위로, 치료, 평화, 안식, 기쁨, 능력 막 이런 것이 막 흘러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삶의 행복이 있어요. 든든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에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바나바가 가보니까 안디옥 교회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즐거움과 기쁨과 안식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 속에서 찬양 속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의 문이 열리고 세상 속에서 답답한 문제 만나고 눌리고 상처받고 깨진 마음들이 이곳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면 이런 일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이방인들에게 어미의 마음을 끌어안고 그들에게 믿음을 격려하면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했습니다. 이때요 큰 무리가 죽게 더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상상하건대 아마 수천 명의 새가족들이 막 교회로 몰려왔던 것 같아요. 부흥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수적인 부흥, 심령의 부흥. 그래서 바나바가 내린 결정이 있습니다. 25절에서 2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난 부흥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안디옥 교회에 흘렀습니다. 이때 바나바는 자신의 힘으로 혼자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된 사울을 찾으러 갔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때가 거의 한 10년 정도 흘렀던 것 같아요. 사울이 누구입니까? 가말리엘 문화생, 학벌로 말하면은 서울대를 능가하는 최고의 학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나바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총명하고 똑똑하고 리더십 있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 이 사울을 안디옥 교회로 초청해서 함께 역사를 섬기자 파트너십을 갖고 일을 하자고 그렇게 초대한 것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고 했는데 여기서 찾으러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나제테사입니다. 이 말은요 한 집 한 집 뒤져가면서 세밀하게
사울을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에 가가지고 이잡듯이 막 뒤져가지고 수소문해가지고 사울을 불러가지고 안디옥으로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나바의 위대한 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마음을 두고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어떤 사람하고도 동역하고 협력하는 글로벌 마인드, 이 글로벌 마인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자기 왕국을 만들어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협력하지를 못합니다. 조금만 기질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도 그 사람을 거부합니다. 조금만 상처를 줘도 그 사람을 이렇게 리젝트 시킵니다. 교회 공동체는 합심 동역하는 일을 잘해야 합니다. 몸의 그 기관은요, 서로 잘났다고 경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몸의 구조를 보십시오. 눈, 코, 입, 귀, 팔, 다리 서로 잘났다고 경쟁합니까? 야, 너 왜 못해? 막 비난합니까? 몸의 각 기관들은요, 몸을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재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몸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몸의 각 기관들의 특징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각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한 식구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체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손은 이 손에게 총을 겨누지 않고 칼을 겨누지 않습니다. 교회 동역자들끼리요,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아군에게 서로 총을 겨누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군에게 총을 겨누지 마십시오. 우리의 적은 우리 교회 같은 식구, 장로님이나 목사님이 아니에요. 집사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적은 우리 교회에 있지 않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 사탄, 이들이 우리의 대적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혈과 육의 전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서로 협력하고 동역하는, 그래서 한 마음 한 비전을 갖는 공동체, 바나바와 같은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서로의 지체의식을 가지고, 나보다 더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도 우리가 정말 오면은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바나바의 마인드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참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회개할 것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가끔씩 제가 설교하면서 부도덕한 교회 목회자들을 비판하고 나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설교한 적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부도덕한 교회도 막 깔아뭉개고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그런 저의 마음을 이렇게 참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이제 할 수만 있으면 부도덕한 교회 지도자라 할지라도 비판하지 말자. 교회를 까지 말자. 즉 그런 마음을 제가 혼자 스스로 다짐을 하고 다짐을 했습니다. 막 제가 그랬거든요. 대형교회 모 목사님, 막 그런 그 부정한 스캔들, 막 그런 어떤 그런 물질 문제로 무너진 분들 막 비난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께서 그러지 마라. 교회의 아픈 모습,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그 부패하고 무너진 모습이 바로 내 자신의 모습이요, 우리 부모의 모습이요, 우리 자녀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그 자식 못됐다고 막 돌팔매질하고 비난해도요, 부모는 자식 비난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다른 사람이 다 잘못하고 저놈 나쁜 놈이라고 욕해도요, 욕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식이니까. 자식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 부모 못됐다고 비난하고 조롱해도요, 자식은 자기 부모를 향하여 손가락질 못합니다. 내 부모인데, 우리는 식구인데, 가족의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족은요, 서로를 향하여 비난하지 않습니다. 돌 던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는 한 몸입니다. 몸. 하나님의 나라의 같은 지체들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향하여서 돌 던지지 말자고요. 주님의 몸이라고요. 건강한 교회가 있고 병든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교회가 아닌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아파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교회를 두면 그러면 막 부패한 목회자들 덮어주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아파하자는 것입니다. 아파하자.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나는 상관없다는 선 긋고 돌 던지지 말고 그것이 내 문제고 내 부모고 내 자식이고 우리 교회의 아픔이 우리 교회의 아픔이라고 여기고 그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자고요. 기도. 이것이 지체의식입니다. 바나바 의식이고. 할렐루야. 에이브라함 링컨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된 뒤 내각을 구성하면서 국방부 장관 에드윈 스탠턴을 임명하자 사람들은 그의 결정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스탠턴은 변호사 시절부터 링컨을 눈의 가시처럼 무시하고 조롱하고 저런 시골뜨기 촌놈이 뭘 한다고 깔아뭉갰습니다. 한 번은 스탠턴과 링컨이 같은 사건을 맡게 되었을 때 법정에서 스탠턴이요, 난 저런 시골 촌놈하고는 같이 일하지 않는다고 그냥 법정을 박차고 나갔던 적도 있습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스탠턴은 링컨이 대통령이 된 것은 국가적인 재난이라고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스탠턴을 링컨이 국방부 장관직에서 가장 중요한 직책을 스탠턴에게 맡긴 것이에요. 참모들이 이건 아니다. 당신에게 그렇게 비난하고 당신을 그렇게 깔아뭉개고 조롱하던 사람 어떻게 세워가지고 같이 팀워크를 이뤄서 일할 수 있겠냐.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이때 에이브럼 링컨이 그랬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수백 번 무시한들 어떻습니까? 그는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으로 국방부 장관을 할 충분한 자질이 있습니다. 그는 지금의 남북전쟁을 훌륭하게 극복할 수 있는 소신과 추진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가 이 난국을 해결해 줄 수 있다면 나는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스탠턴을 국방부 장관으로 나는 어쨌든 세우겠다고 결심했고, 스탠턴이 이것을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신의 모든 능력을 다해서 에이브럼 링컨 잘 그렇게 동역해가지고 남북전쟁 잘 끝만 붙이고 국가를 구원했지 않습니까? 에이브럼 링컨의 마인드가 무엇입니까? 미국이라는 이 국가만 살릴 수 있다면 나와 개인적인 것과 상관없이 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국방부 장관 이치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동역의식, 지체의식입니다. 제가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초기 우리 한국사를, 조선사를 공부하면서 참 마음 아픈 것이 있습니다. 17세기 때부터 사색당파가 있었습니다. 그 사색당파 싸움을 보면요, 분노가 침입니다. 인재들을 싸그리 죽이고요. 특별히 우리가 19세기 초에 그 괴화파 있었던 남인들을 이렇게 숙청하는 작업들이 있거든요. 그 당시 정말 우리 한국의 새로운 20세기를 열어갈 수 있는 나름대로 그런 조금 좀 개방된 마인드를 가지고 있던 남인 계열들을 다 처형했어요. 겨우 남은 정약용이 겨우 남았지 않습니까? 왜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을까? 그짓 했으니까. 조금만 똑똑하면 다 죽이고. 교회가 그럴 수 있습니다. 나보다 좀 잘난 사람 다 그냥 밀어버리고.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나바의 마인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과도 함께 협력하고, 저도 그렇습니다. 같이 손을 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글로벌 마인드를 우리가 갖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계 역사를 경영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시대뿐만 아니라 인류의 미래까지 내다보시면서 사람을 부르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마음을 둔 사람은 세계 역사를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인드를 우리가 품고 교회를 섬기고 이 시대의 민족 복마 세계 선교를 우리가 감당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존경하는 생명샘 교회 박승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리더십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대요. 첫째는 노동자 리더십입니다. 노동자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자기 가족만큼은 책임지는 성실한 사람, 깨끗한 사람, 자기 가족만 생각하고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사람, 노동자 리더십. 훌륭하죠? 자기 가족 하나만 품고 살려도요. 그러나 그 이상은 못 갑니다. 소대장 리더십이 있다고 그럽니다. 자기가 맡은 소대 그 공동체만큼은 살리기 위해서 물불을 안 가리고 자기 소대를 품고 소대 앞으로 할 때 앞장서 가지고 자기 소대를 챙기는 리더십. 그러나 이 소대장 리더십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다른 소대가 죽든 말든 내 소대는 살아야 돼요. 이 소대장 리더십. 마지막으로 사령관 리더십이 있다 합니다. 사령관 리더십. 사령관 리더십은 대국적인 면을 다 보는 것입니다.
전략을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하고 전체를 보는 것입니다. 전체 부대가 움직이는 것을 다 보면서 후원이 필요한 부대에게는 인원을 공급해주고, 식량이 필요한 부대는 식량을 공급해주고, 화력이 약한 데는 화력을 더 지원해주고, 그렇게 해서 전선이 적군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국가가 생존할 수 있도록 사령관은 전체 부대를 품고 대국적으로 생각하고 전략을 짜고 그렇게 생각하고 진두지휘하는 리더십, 사령관 리더십. 여러분, 바나바가 저는 그런 사령관 리더십을 가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이런 사령관 리더십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요, 굉장히 소대장 리더십, 자기 민족만 그냥 챙기고 유다의 집에 꽉 막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버리고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세계 선교 역사를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25절에서 2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역사상 처음으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안디옥 교회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이 말은 영어로 크리스찬인데 어미 EIAN, 안, 크리스찬 할 때 IAN, 이것은요 뭐뭐에 속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소유된 사람, 이런 뜻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당시 안디옥이 50만 명의 대도시였거든요. 로마 시대 때 로마,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그쪽 수리아 쪽에 안디옥이 3대 대도시였습니다. 로마 시대 때. 그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안디옥이라는 이 도시는요 향락과 경제가 융성한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차별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가치관을 가지고 모범을 보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 그리스도인들 좀 약간 조롱이 섞인 뜻입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 별종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인, 지금은 명예로운 이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군대 가면요 두 등급으로 크리스찬을 나눕니다. 하나는 막 고참들, 지휘관 눈치 안 보고 주일이면 어찌하는지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 붙여준 네임이 기독교 환자입니다. 환자. 기독교 환자, 저놈은 기독교 환자라고 놀리거든요.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기독교 신자라고 합니다. 신자. 기독교 환자가 있고 신자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쟁이가 있습니다. 사람 유별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예수쟁이라고, 저 사람은 일반 그리스도인과 다르다고. 예수쟁이라는 것이 좀 약간 비아냥거리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좀 구별된 특별한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인,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은 바로 예수쟁이, 기독교 환자,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 했느냐는 것을 우리는 어렴풋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명예로운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나 칭함을 받았을 때쯤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천하에 흉년이 있었고, 그 흉년의 때에 안디옥 교회가 모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줬습니다. 여러분, 천하에 흉년이 있었으니까 안디옥에도 흉년이 있었고 예루살렘에도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헌금을 해가지고 자신들보다 더 처지가 좋지 않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모금을 해서 돈을, 구제헌금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마인드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마인드. 이방인들에게 열려 있었고, 모교의 예루살렘 교회도 위로하고 보듬어 안을 수 있는 공동체, 글로벌 공동체, 안디옥 교회. 바나바 글로벌 리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쓰신 거예요. 저는 우리 세숫교회를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숫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도 안디옥 교회 같은 공동체 리더십을 갖고 섬기자는 것입니다. 민족복만 세계 선교를 향하여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준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잘 들으세요. 부모님에게 잘하세요.
부모님께 효도하세요. 부모님 공경하세요. 그러면 성경이 약속한 복이 있습니다. 잘되고 세상에서 잘되고 생명이 긴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회사에서 잘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장의 마음을 잘 알고 그 마음을 감동시키면 중역됩니다. 회사에서 형통합니다. 국가의 충신들, 임금에게 특별한 총애를 받은 신하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라를 생각하고 임금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렇게 거기에 중심을 두고 뜻을 두고 헌신하면 충신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의 지존자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가장 큰 어른, 그 어른을 우리가 잘 모셔야 합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어른이 누구냐고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잘 모셔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복받는 비결, 형통하는 인생을 사는 비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길이 가는 곳에 내 눈을 두고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그곳에 내 발걸음을 옮기고 하나님이 소원하고 기뻐하는 일에 내가 가서 일하고 하나님이 뜻을 세운 곳에 내가 결단하고 그곳에 헌신하면 주의 손이 그 사람을 미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표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적 축복의 법칙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제가 한 주 동안 우리 성도들이 이 찬양 계속해서 한번 좀 되새기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을 두리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내 발걸음을 두리라. 하나님의 눈길이 있는 곳에 내 눈길을 두고 나 그곳에서 내가 정말 일하리라. 내가 살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주 동안 한번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